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학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보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이름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하셨느니라. 같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이렇게 매번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또 월급을 많이 받게 되면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이 잘 되라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행복을 위하여라는 게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요구의 목적이 13절에서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너를 위한 것이고 또 그것도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요즘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행복을 이제 주제로 해서 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있긴 있죠. 근데 그것이 행복의 본체는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오히려 돈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게 돼요. 또 건강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지만 꼭 건강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건강할 때나 또는 건강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인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느냐? 다시 12절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대로 못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든지 효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린 다음에 너 뭐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것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의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냥 자기가 편해지고 또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뭐 이름이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출세를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뭐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면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행복인데 그 십자가를 안 지고 행복을 찾으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찾는 행복은 가짜일 수 있고 위선일 수 있고 잘못된 자기 착각 속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난 속에 있는 행복 우리 인생 속에서 한번 아까도 우리 김연아 고사님 오면서 2번 살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거다. 한 번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삶을 또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어쨌든 한 번 사는 이 인생 속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당장에는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불행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그렇게 깨닫게 되면 벌써 그때는 늦을 수가 있으니까 행복은 모든 삶 속에서 행복이 몇 %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정답이 뭐냐? 100%가 행복이다. 어느 때는 행복하고 어느 때는 불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삶 자체가 잘 되면 잘 돼도 행복한 것이고 또 안 되면 안 돼도 행복한 것이고 김연아 권사님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이게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정말 깜깜하고 막막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혀져 있는 것 같고 숨통이 조여오는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내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다. 이유를 대라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보다 더한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내가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만큼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이 환경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다가 뭐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속간에 변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늘 감정적으로 살면은 마음이 조속간에 변해가지고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행복의 전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항상 말을 해요 자기한테. 나는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 한번 보실래요? 33장을 보세요. 신명기 33장 마지막 뒤에 있는 부분을 보세요. 33장 29절이에요.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끝자락의 결론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3장 2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모세의 결론적인 설교의 결론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는 불행한 적이 없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태어나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거 생물학적으로도 그러잖아요. 하나의 정자가 하나의 난전을 만난다는 것이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수억 마리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를 향해서 가가지고서 그것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많은 경쟁 속에서 그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살아가면서 부모를 가난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잘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참 가난했거든.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 늘 불평이 그거예요. 내 친구는 저렇게 집도 있고 집에 가면 전화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발 뻗고 잘만한 방도 없이 이렇게 사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한가? 어린 마음에 가난이 한탄스럽고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인데
지금은 가난하게 일부러 사는 거다. 언젠가는 우리를 크다는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뭐 그런 뭐 상상도 막 하고 그랬는데 정말 불편하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 못 갖는 것이 가난이지만 뒤돌아서면요 참 그게 행복했다는 게 방이 하나니까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5 식구가 같이 발 뻗고 막 발이 얽혀가지고서 지금도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누가 제 발에 저 아내도 저 위에다 발을 안 얹어요. 얹었다가는 또 해가 확 가니까 그 발을 안 얹는데 그게 트라우마예요. 어릴 때 너무 이게 막 발이 겹치는 바람에 그런 조그만 방에서 5 식구가 살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행복이었다. 우리는 절대로 분행한 적이 없고 불행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13절 한번 다시 본문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아니다. 억지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막 힘들다고 이거 왜 이런 일을 시키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이룰 때 다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그런 예화를 듣는 기억이 나는데 2 종이 이제 어느 주인집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자기 일에 충성하고 한 사람은 눈치만 보면서 주인이 있을 때는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뭐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렇게 1년을 지냈어요. 이제 1년 품삯을 줘야 되는데 품삯 주기 전날 밤에 주인이 마지막 너희에게 일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새끼를 꽈놔라. 새끼를. 그러니까 정말 늘 평소에 성실히 있던 그 사람은 마지막 일이니까 마지막 일도 잘해야 되겠다. 정성을 다해서 새끼를 까서 이렇게 쭉 하루 종일 밤새도록 새끼를 깠어요. 근데 1년 내내 이 태만하고 주인 눈치만 보고 게으른 이런 종은 이게 마지막까지 일을 시킨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대충 그냥 새끼를 꼬느니 마느니 해가지고서 새끼를 밤새도록 하지도 않았겠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날 밤이 지났어요. 이제 품삯을 받는 날이 되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옛날 돈은 엽전이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는 엽전. 자기가 꼰 새끼에다 그 엽전을 꼬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가늘게 꼰 그 사람은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엽전을 끼겠어요. 근데 제대로 꼬지 않은 그 새끼줄 가지고는 엽전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늘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 살면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더 다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나 여기 지금 설명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 광대한 우주를 좀 설명하잖아요. 하늘이 하나에 2개예요. 하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창세기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할 때요. 천지를 할 때 하늘과 땅 그 뜻이잖아요. 천지를 할 때 근데 헤븐스란 그래. 하나의 하늘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3층천까지 올라갔다. 3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기 모세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자세히 보세요. 하늘과 그다음에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게 우주라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마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나 그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너 하나쯤이야. 지금 그런 게 너 하나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힘들게 하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지금 계속 만들어 가주시고 계속 세워 가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들과 아들이 아닌 사람을 비교를 할 때 아들에게는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는 게 왜?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책망해주고 그래야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상관없는 사람은 잘못하든 말든 아무 신경을 안 쓰잖아요. 혹이나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때로는 잘못됐다고 야단을 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야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세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그 원대하신 하나,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욱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12절 또 여기 나오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는 게 내 한 사람의 어떤 사랑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어머니 때가 이제 1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2대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할머니를 전도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럼 또 외할머니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3대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면서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한테 계속 이 신앙의 대가 이어나가게 될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일로 먼저 가서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애굽에서 들어갈 때와 애굽에서 나올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숫자를 보면 비유적인 거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하늘의 별처럼. 그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늘을 바라보라. 저 수많은 별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고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을 봐라. 저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복을 주시겠다. 지금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 눈에 보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의 아들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종에게 자기 상속자로 만들까 혹이나 자기 조카 롯을 데려다가 내 상속자를 만들까 그랬다가 롯은 떠나가 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상황 속에서 야 하늘을 봐라 자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고 말하잖아요. 실수하는 말을 안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뭐하고 이 반비례되냐면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정비례되는 거군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아 나는 왜 남들보다 그렇게 힘들게 살지? 그거는 큰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받으려고 지금 그릇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흥분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야 내가 큰 복을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구나. 이걸 잘 이겨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뭐라 그래요 지금 다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어떤 상황 아니 힘들 때 더 어려울 때 정말 막막할 때 절망스러울 때 낙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더 고백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뭐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그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그분은 찬송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가 찬송의 대상이시고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찬송하는 그 사람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서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그 여리고 성으로 보냈어요. 마침 기생 라합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기생 라합이 이 2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희는
두렵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이 세상에 뭐가 두렵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그러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해라. 기죽지 마라. 의기소침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더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시금 힘을 주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 주시고. 욥을 보세요. 욥 1장과 42장을 보게 되면요, 욥 1장에서도 욥이 큰 거부였지만 42장에서 보게 되면 2배의 거부가 되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고난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큰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다가 마지막 가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빠지고 이런 일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대만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그것도 디모데후서 중에 4장에 대만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전의 편지는요, 나의 동역자 데마가 너희에게 안부한다. 이 데마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했고 또 사람들한테 소개했고 같이 문안했고 그랬던 동역자인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또 대표적인 누구의 가룟 유다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 중에 제자였고 회개를 맡을 정도로 인정받은 제자였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 마지막에 넘어지는 일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천국 바라보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 안에 정도를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한번 제가 학가다 얘기할게요. 학가다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학가다 하고 그랬는데 정말 외우면 외울수록 계속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라는가? 입에다 둬라. 주하는 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막 술술술술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그냥 저 멀리 있었고 보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읊조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힘이 얻게 되고. 오직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붙들으셨으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이 17절 이하의 말씀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나그네를 대접해라. 고아와 가부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에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으니까 너희도 과거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좀 살만하다고, 지금은 이제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일할 일이 있고 이렇게 했다고. 왜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부하든 아니면 부하지 않든 이 땅에 사는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이 이웃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운데 살게 되면 누가 갚으신다는 게 하나님이 갚으신다.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딱 하나예요. 신명기는 딱 하나의 주제를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너는 정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의 문제를 깨달으면서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게,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 사는 기간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을 살아도 바르게 사는 것, 100년을 살아도 바르지 못하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교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600페이지가 넘는데 지금 400페이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읽으면서 참 너무 재미있다. 너무 재미있다. 이제까지 많은 그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정말 이렇게 철학적인 입장에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쭉 이렇게 쓴 짤막짤막한 전기 같은 것을 쓰고 있는데 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부분에 나왔어요. 프란시스코 이야기 속에서 그게 막 십자군 전쟁도 막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 프란시스코가 자기 재산 많지도 않은 재산 어떻게 보면 큰 부자는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아버지가 고발을 해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 내 재산을 다 이게 막 아무데나 막 쓰고 막 이거 찾아줘야 돼 돌려달래는 그러니까 내 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 다 내놓으라니까 프란시스코가 옷까지 다 벗고 빨개 벗고 나가는 거예요. 다 내놓고 그냥 빨개 벗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해요. 하나님 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고 행복의 교제를 갖고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토요일 새벽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또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